함께 제목 한번 보고요. 예. 아테네의 실패, 고린도의 성공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성경의 배경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난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조금 조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캡처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외여행 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싼 값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사실 몇 번이 아니라 25개국 갔다 왔습니다. 해외여행. 근데 저보다도 더 정말 해외여행을 평생 엄청나게 다녀왔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 2차 여행,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글씨가 커서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아테네라고 보이시죠? 예.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보이실 겁니다. 아테네가 우리 다 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테네 여신 있잖아요. 그 아테네가 맞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지역에 지금 바울이 들르는 선교 경로입니다. 단순한 해외 여행이 아니라 선교 사역 경로인데요. 지금 터키에서 발칸반도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 경로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고린도,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테네가 먼저고 고린도가 두 번째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볼게요. 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시 보시면 아테네에서의 실패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선교 사역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공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선교를 갔을 때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덴. 여기 선교를 할 때는 유일하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바울의 선교 실패 예가 이 바로 아테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물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선교 사역 자체는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하의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는 실패하고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는지, 그게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게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요게 이 한 가지가 되면 성공하고요,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바울같이 실력 있는 사람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뭐죠? 이 본문 자막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 단순해지는 데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외골수 같다, 예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성공을 했던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직장생활, 일상생활, 가정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바울이 그러면 아테네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거기서 난 잘못했다, 내 실수였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그래서 고린도 때는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읽진 않을 거예요. 자막만 띄워주시면 제가 읊어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 이하 자막으로 계속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아테네라는 곳에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부 실력으로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설득을 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하고 똑똑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그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번 해봐서 해보는 거,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 19절 이하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이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헬라 철학,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사람들 18절에 지금 나와 있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헬라 철학, 헬라가 그리스란 뜻이에요. 그리스의 철학 사상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인용을 합니다. 특히 여기 28절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28절 보시면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 하는 그 철학적인 얘기,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그 해박한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런 걸 말하고 하고 있고,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도 말하고 있고, 부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막 넘겨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울도 그들을 떠나고 그들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그냥 몇몇 회심자만 얻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바울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설득력 있는 말, 그리고 일반 지식, 이런 거 다 했죠. 그 당시 최고 수준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재림, 회개, 심판 다 전했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 요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더 기억이 잘 나거든요.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것보다. 예.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십자가를 안 전했대요. 예. 아테네 설교에서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얘기를 안 했대요. 딴 건 다 했어. 딴 건 다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일이 안 됐대요. 성공하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의미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적용적 측면에서 제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말,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실력, 뭐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나의 스펙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총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성과만 있을 뿐 참된 성공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처럼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꼭 교회가 세워진다기보다는 저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청년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해서 그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는 다르게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2번 대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에서의 성공입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다음에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차이점,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방법과 자기 실력대로 해보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은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그렇게 해보고 실패한 다음에 거기서 교훈을 얻고 돌이키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다음번에 적용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돕니다.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열심히 내 노력과 내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실패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란 뭘까? 그게 바울의 이 사역 경우에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엔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갔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특히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그렇다면 뭐였을까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재고하고 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더 한 발자국씩 다시 다듬어서 나아가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걸 다음에 적용해서 성공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같은 실패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참된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입니다. 외적으로 뭐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자, 다음에 아테네와 고린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테네는 한마디로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자원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포함되겠죠.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아멘.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꼭 있어야 되죠. 이 당시에는 수도관 같은 게 잘 안 돼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수도꼭지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보관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그냥 흙에다가 보관하면 흙이 물을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흙을 파서 그 궁덩이를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죄송해요. 웅덩이. 예. 웅덩이를 팠습니다. 예. 자, 웅덩이를 한 다음에 제가 요새 제 애기 자꾸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까 이게 엉덩이가 자꾸 입에 뱉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자, 웅덩이를 팠습니다.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혹은 석회로 주로 발랐어요. 석회를 바르면 그게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석회질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석회가 오래되거나 뭐 지진이 있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 균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서 흙에 다 흡수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 버려서 결국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과 경험과 자원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낭비하고 내 인생 손해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하세요. 사악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면 사회법적으로 형법의 잘못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사악한 거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곧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의지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 자체가 죄이고 그걸로 인한 죄의 열매, 결과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있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자막으로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두 가지 유형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유형, 겸손 유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IQ 높고 일머리 있어서 일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자, 순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그냥 굳이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어, 주님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절박한 기도로 매달립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딱 몇 명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 아내입니다. 저랑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만 유형이에요. 자만 유형 보여주세요. 자만 유형은 맞아야 말을 듣습니다. 한계,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그 매를 맞아봐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안 맞아도 되는 매를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 이런 뜻입니다. 충분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진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근을 해도 안 되고요.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들을 해도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도끼를 품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지치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그런 타고난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겸손한 사람들 빼고는. 근데 아까 바울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고린도의 성공으로 바꿨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의 한계를 직면했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도끼 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넷플릭스나 하루 종일 보고 이게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매달림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내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내 안에 충분히 박혀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원론적인 진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짧으니까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의 성공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세우신 질서를 잘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서 부모님 아니면 뭐 형이나 누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직장 상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상위 질서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좀 따르기 싫더라도 꾹 참고 한번 말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세대는 참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대가족 아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윗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 삶을 별로 훈련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구약, 신약 둘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내는
참 부대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 꼰대 같기도 하고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거 빼고는 저희가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위 질서에게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해되시죠? 그 방법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순종하고 가난한 마음, 제가 가난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여쭤보는 그 차원에서 나에게 세우신 그 상위 질서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뻐 보시고 도와주신다고요. 성경에 위배되는 걸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것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방법이 막상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 두 가지 차원. 그게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도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구체적으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정말 이번 주 삶에서도 그렇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 질서에는 부모님과 직장 상사,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이 세 가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먼저 조언을 구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을 위해서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서 그 유익을 하나라도 더 뽑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윗 어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좀 피크닉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짧습니다. 저는 요새 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우신 상위 질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죠.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냐면 필기할 뿐만 아니라 아예 녹음을 합니다. 녹음해서 그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다시 숙지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하는 저는 순종의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또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저희 직장 상사분이나 아니면 윗 그 질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거나 서로 맞추고 상의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또 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아테네가 아니라 그러면 고린도가의 성공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리버 붙여주세요. 기적은 이뤄내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
시작 하늘가 횡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고린도가 아니라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의 성공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주님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자원과 능력으로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상위 질서에게 주님 조언을 구하며 주님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먼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고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자원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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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의 실력은 부족하고 우리의 성실함도 부족하고 의지력도 형편없고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들은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지없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직면합니다. 저희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일,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일상에서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태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충분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